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신명기에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을, 크게 번성하고 복받는 그 비결을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복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복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이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래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현재 나의 신분, 나의 빈부귀천, 소유의 문제, 학력 수준의 문제, 세상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안 배워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구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자자손손, 우리의 자손들. 함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2절에 얘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크게 번성케 되는 비결, 첫 번째 3절 4절을 보세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복에 크게 번성케 되는 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첫문이 뭐라고요? 관문이에요. 복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쉐마라고. 쉐마. 주의 깊게 듣는다. 조심스럽게 듣는다. 확실히 듣는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지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되신 온갖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편 전체가 그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오직 즐거워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확실히 듣는 거예요. 시편 128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128편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행위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지키기 힘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을 향해서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4절하고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수십 년 평생을 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진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을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바로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래.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이 있고 저런 신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분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세상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밤낮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아세요? 윤 대통령 아세요? 우리는 아는데 그분은 몰라. 우리를. 안 그래요? 우리는 아는데 그분은 우리를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어떻게 하든지 종살이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요, 썸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았느냐?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거기다가 31절 또 보세요. 31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 제일 살기 어려운 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최악의 상태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안아줄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안아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안아주셔요? 힘들 때 안아주잖아요. 아이들 걸어가다가 엄마 나 못 걸어 그러면 업어주고 안아주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몰랐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보셨어요.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너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장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수만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아도 주시고 대신 싸워도 주시고 먼저 가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어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도 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크게 번성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다한다는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5절에 아주 짧은 글인데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해요? 뜻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거예요. 바로 알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3번째 크게 번성케 되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잘 빨리 묵상해 보세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게 명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내게는, 이 내는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우선순위 첫 번째는 우리
부모된 우리를 얘기해요. 먼저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이 심령 속에 새기려는 거예요. 그 다음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다음에 자녀예요.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면요, 잘 보세요. 누가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누구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가 가르쳐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누구가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에요. 이게 내가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고 난 다음에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진짜라는. 가정교육이 안 됐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되겠어요 그게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에도 승리하고, 헌금하는 거는 물론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도 그게 본보기가 돼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거 능력이 없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이죠. 먼저 본보기가 되고 너처럼 되기 위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교육하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도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 번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항상 언제나 해요. 우리는 아이 임신하면 어때요? 좋은 노래 태교한다고 무슨 모차르트 무슨 슈베르트 좋은 거 막 해. 처음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요.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교육시킨다고 유치원 또 가기 전에 영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 다 떼고 영어도 잘 알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 다 끝내 미리. 진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먹어. 주일날만 야 교회 가라. 되겠어요 그게요.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이에요. 언제나
세상의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항상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학교 가서도 손목에 있으니까 다 봐. 미간에 있으니까 다 알아. 문설주 문 밖에 나가서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 갈 때, 어디에서든지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공부했는데 공부 제대로 됐어요? 그것도 안 되고 진짜 해야 될 것도 안 돼.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해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높은 자리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성공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받는 그런 음악상이 있더라고요. 음악의 노벨상이래요. 진아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성악, 작곡, 음악에 관계된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클래식 음악을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1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주는 그런 상이래요. 지멘스 상이라고. 타이틀을 보니까 호감이 가서 봤어요.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래.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로 그 상을 받았대요. 기대로 봤는데 마지막에는 실망했어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이뤘어요. 마지막에 기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거,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크고 위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